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출산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니 너희 눈을 들어봤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짜 제가 선포인데요. 이 캐리그마입니다. 설교는 이제 자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고 성경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지금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해석적 차원이나 더 성경에서 느끼는 것보다 성경보다 더 깊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것을 갖다가 풀으면 더 깊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에 간단해 보이는 걸 풀면 굉장히 깊어진다는 것은요. 성경에 간단한 것이 깊다는 것입니까? 얕다는 것입니까? 훨씬 깊다는 겁니다. 간단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풀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더 쉽게 만들려고 풀을 때 진짜 어려움을 맛볼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거예요. 수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공식들 막 풀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공식만 쭉 나누면 뭐 x 제곱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 별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만 들어가서 별거 아닌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을 갖다 설명하면 훨씬 더 어려워지고 깊어지죠. 그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캐리그마가 어떤 걸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선포인데 어떤 선포인가 했을 때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은 자들이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요. 자, 많은 종교들이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도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는 이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안 된다. 뭔가 성경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비슷해 보이지만요. 하나님께 은혜 주셔갖고 느끼는데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입니까? 자기가 느낀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성경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깨달음이 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뭐 추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뭔가 과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진짜 수학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깨달음의 느낌은 무엇인가 할 때 그게 아니고 발견이죠. 과학이 깨달음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이 되는 걸 갖다가 저거 은폐디 곰팡이 처럼 거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깨달은 것이 아니고 발견한 거거든.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가 오래됐는데 거기서 이게 이거 맛있는 술 맛이 나더라. 포도가 오래됐는데 이건 발견이에요. 발견.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깨달음처럼 보이는 발견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 가지 신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딱 정해진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1+1이 2라면 이건 뭐 진리도 아니지만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약속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제 수학적 이야기라면 이거보다도 더 명확하고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수학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수학인 거예요. 그 정확한 공식, 그러니까 이게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이고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고 발견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깨달음이 올 때, 깨달음 지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식을 전달받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 아니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이때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처럼 가감없이 성경 이야기만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생전 뭐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너무 학문적인 것 같다는 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다른 데서는 뭐냐면요. 제가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깨달음인데 이것도 발견이죠. 여기서 어제까지만 생각해도 생각 안 했는데 교회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는가 했을 때 우리 교회에 보면 이제 화가들이 좀 많죠. 그래서 화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이런 거 알아듣겠다 싶어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 피카소를 좀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실은 이 작품이 다른 거 피카소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면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지식이 필요한 거면 큐비즘이라는 거. 큐비즘이 어떤가 하면 두 가지 이상을 갖다가 표현하는 방식들이 쉽게 이야기하며. 그래서 옛날에 그림이 원근법으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폴 세잔에 이르러서는 이게 두 가지 이상을 표현을 합니다. 피카소가 이걸 갖다가 거의 완성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 하면요. 그림을 그릴 때 정면도 표현하고 측면, 옆으로 온 것도 측면하고 배면, 뒤에서 보는 것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복음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에서 보이는 것 어떤가 하면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과 지금 세상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가 하면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입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권적 역사도 쳐다봐야 되지만 또 어떻습니까? 비리비리한 제자의 모습들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왔더니 처음부터 바울이 가장 원숙한 바울이 되었더라.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처음에는 양아치였는데 성도가 되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자꾸 이상한 거룩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이거 볼 때도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참여한 자거든요. 친히 듣고 참여한 자지. 이게 뭐 어떻게 여기서 그 노력한 자가 아니다 말이죠. 현재는. 이제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리는 굉장히 사상적 발견을 또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불교가 윤회 사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윤회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영혼에 대입시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의 씨앗이고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에서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윤회 사상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추수에서. 묘하게 다르지만 이런 거죠. 추수했을 때 과일이라도 마찬가지죠. 과일의 자수는 과일에서 얻습니까? 다른 데서 얻습니까? 씨에서 얻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에 보면 이 비슷한 거죠. 지금 이 안에서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건 거죠. 전도를 갖다가 처음 했을 때 노력한 거 없이 그냥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실제 어느 목사가 교회를 갖다 만약에 이제 개척을 했다. 그럼 참여하는 자들, 노력한 것 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가 하면 이 참여자들이 결국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참여자지만 나중에는 노력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없이 처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처음에 과일에서 그 씨가 자기 노력 없이 생긴 거지만 그 과일 자체에서 생긴 거지만 그 씨가 또다시 과일을 맺게 되는 거죠. 그 씨가 땅에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참여한 자지만 나중에 같이 노력하는 자가 되는 거. 이 성도의 개념들입니다. 이걸 갖다 쭉 하는데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갖다 여러 가지 원근법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원근법도 또 그리고 측면, 배면 있지 않습니까? 또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다 쳐다보면서 성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큐비즘적으로. 큐비즘 이상으로. 그 미술에서도 안에 물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곳에서도 보면 큐비즘을 이루는데 언어를 통한 전달인데 그 이상을 해야죠. 그림을 그리고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한전에 그거 더 어려운데도 보면 그 정면, 측면, 배면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거든,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조금 보면
굉장히 추상화처럼 또 기괴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언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더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정면, 측면, 후면 하더라도요, 피카소 그린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묘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화월용태 이야기할 때 지금 와 입술은 뭐 앵두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옛날에 막 하지. 얼굴을 볼 때는 그렇고 뒷모습을 볼 때는 월궁황하고 뭐 옆모습을 볼 때는 뭐 그렇고 얼마든지 언어는 아름다운 거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피카소는 세모 네모로 표현할 때. 실질적으로 설교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캐리그마라는 것은요. 언어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는 언어의 능력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아하게 사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아하게 역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글로 적는 것은 한계가 있어도 말로 하는 것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옛날에 뭐 전설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공자의 제자 중에서 무술을 좀 했던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근데 공자가 공자한테 구사리를 들은 거예요. 맨날 야단 맞고 하는 것들이 안에서 무술하는데 좀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뭐 공자가 내가 볼 때는 뭐 크게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내용들은 그 공자를 갖다 전설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막 전설을 만들려다 보니 어쨌든 저는 이거 갖다 서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공자한테 칭찬이 이렇게 먹이 이렇게 마르는 거야. 그런데 뭐 하는 건 없이. 그래, 공자가 하루는 자기가 목마르다 물 좀 떠오너라 하니까 꼭 그렇게 이제 거짓말 만들라니 만들겠지. 뭐 여기 전설 만들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쨌든 무술을 했으니까 몸은 빠를 것 아닙니까? 쫙 가가지고, 자기가 떠오겠습니다. 빠르니까. 이러면서 물들을 딱 가는데 물 뜨는 가운데 보니까 호랑이 꼬리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칭찬들, 공자가 용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가가지고 몰래 살금살금 가갖고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냅다 꽂아갖고, 그것도 뻥이겠지, 그죠? 냅다 꽂아가지고 호랑이를 죽였어요. 제가 탁 순간놓고 공자한테 이야기를 갖다가 탁 장황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자님, 사람이 호랑이를 갖다가 잡으면 용기가 있는 겁니까? 야, 대단한 거지. 그럼 호랑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근데 몰래 갖고 돌로 찍어갖고 꼬리 잡고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한 소리가 용감한 자는 호랑이 머리를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뛰어난 자는 호랑이 목을 쫄쫄 죽이고, 비겁한 자는 호랑이 뒤에 몰래 살금살금 갖고 돌로 찍고 고기 꼬랑지를 땡겨갖고 죽인다. 이렇게 열이 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공자네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면 공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자는 말로 죽이고, 두 번째 뛰어난 자는 글로 죽이고, 세 번째 뛰어난 자는 뒤에서 돌로 쳐 죽인다. 그게 같다 하거든. 그게 실제 뭔가 하면 말로 죽이는 거. 말은 훨씬 더 많은 있지 않습니까? 큐비즘을 표현할 수 있다. 그게 실질적으로 안에서 내용이 책을 보면 요만큼이면 말로 하면 수도 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 아니더라도 사서상경에 적힌 주석 있지 않습니까? 사서상경보다도 뭐 한 수천 배, 수만 배는 더 두껍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언어가 가지는 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조그만 책자에 씹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인간만사 세옹지마 하면 세외에 사는 노인을 표현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서투르가 있지 않습니까? 또 또 공자 이모치님이 실지좌우라 했을 때 사람이 외모만 가지고 세상이 좌우를 얻지 못한다. 이것 갖고 어떤가 하면 담대멸명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못생겼는데 뛰어나고 어쩌고 그런데 그가 얼굴 보고 사람이면 담대멸명 좌우 이제 그 사람이 자가 좌우인데 좌우를 못 사귀다. 이런 거 쭉 꼭 딱 한마디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할 때 이 설명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캐리그만 하는 거잖아. 이 설명이 인간만사 사용제만 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이 도망갔다가 말이 왔다가 사람이 또 그래 그 말 타다 상처 입었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을 피했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 이걸 이야기할 때 인간만사 사용제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캐리그만이에요.
지금 내가 성경을 갖다가 큐비즘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경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테레사 갖다 붙이고 이런 헛짓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막 갑자기 뭐 설교를 한다고 자기 감정을 막 해서는 거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고 그 헛소리는 그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밑에서 그냥 두고 저 죄인이 다 죄인이잖아 죄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큐비즘적으로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것들 그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가 보면 볼수록 감탄을 합니다. 감탄하는 게 이런 말들이 있었죠. 사도 요한이 만약 요한복음을 적었으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 공동체가 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라도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요. 예수님 녹이온 말씀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예요. 문학적으로 볼 때.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없었어도 기독교는 있을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실질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독교를 오늘날처럼 있지 않습니까? 기초를 다진한 사람은 누군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로기온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던 지금 이제 성경 빼고 이야기하면 신학이라는 거죠. 신학.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위대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이 어떤 신학도 예수님 로기온에서 다 나온 거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요한복음 어떤 내용도 예수님의 로기온 말씀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훨씬 더 뛰어나다. 그 정도, 이제, 그러면서, 더 바이블 하면 로마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만큼 내용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서 이상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그 호사가들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는 이유는 있다. 왜냐면, 바울의 신앙관이라든지 이거는 너무나 우아하거든요. 너무나 뛰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성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잖아. 바울은 바울보다 훨씬 오래 살았으니까. 그 얼마나 그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바울한테 그 맨날 컴플렉스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뒤에 가서는 이제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니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그 많은 존경을 받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값을 하려고 하면 뭐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잖아요. 뭐 성철 같은 무식한 놈도 옆에서 존경이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막 그거 화도 던질 줄 아는데 사도 요한 같은 인간들도 옆에서 그렇게 존경을 던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문화에 사도 요한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요한서에서도 그렇고요. 실제 계시록에서도 그렇습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필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요한의 추종자들이 있어서 적는단 말이죠. 예레미야의 말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뭐 바룩이라든지 누구든지 막 이렇게 적듯이 옆에서 대필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 그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면 옆에서 대필가가 적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글 잘 적는 거하고 말 잘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 뭐 우스갯소리로 사도 바울은 뭐 되게 악필이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잖아. 보통 뭐 머리가 좀 좋으면 악필이라 이야기하지. 왜냐하면 필기를 잘 안 하니까. 서는 게 습관이 안 돼가고. 참고로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악필이었습니다. 그 소문난 악필이에요. 학교 우리 담임 선생하고 나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랬거든요.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럼 뭐 필기 잘 안 하니까 그게 이제 그랬거든. 그래 어쨌든 그래서 진짜 이거 글 적는 데 대한 컴플렉스 많았어요. 필제 글 적는 그런데 어쨌든 이거 바울 안에서도 이거 대필가들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지금 유행이기도 하고 하다못해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자기 마누라보다도요 옆에 대피라는 여자하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와이프는 집에 놔두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려면 어떤가 하면 그거 어디 처박혀갖고 한 20몇 년 동안
그런데도 뭐 둘 다 섬싱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건 까봐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건 왜냐면 바르트가 갑자기 일어나고 막 헛소리하면 막 이 여자가 막 정리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일어나 뜬금없이 왜 그 깨달음 있어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뭐 하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 여자가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바르트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쫙 읽는 거지, 보면. 그 여자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볼 때는 어떻는가 하면 7장 켈빈주의라고 하고 7장 켈빈주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어떤가 하면 리버럴한 자유주의라고 하거든요. 구원론에 좀 차이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칼 바르트가 어느 정도 인물인가 하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뉴욕타임즈 칼 바르트가 온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즈 일면에 옛날 일면 대단한 거거든요. 딱 때리고 히틀러도 칼 바르트를 추방시킵니다. 저거 왜 그러는가 하면 바르멘 저 신조 통해 가지고 히틀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이거 부당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칼 바르트가 그 박사학위는 없습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공부를 갖다가 아마 중단한 거는 신학자들한테 실망을 남기는 거예요. 옛날 1차 세계대전 때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그때 살았던 인물들이잖아요. 자기 스승들이요. 그런데 독일 정부에 동조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를 보고 실망한 거예요. 나치즘에 있지 않습니까? 동조하는 게 이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존경받았던 있지 않습니까? 베를린 대학의 신학자들, 그 세계적인 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에 독일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이게 홍해가 독일 제국주의에 홍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독일 신학자들은 굉장히 양심적이고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놈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놈들은 어떻겠습니까? 독일 신학자들에 비하면 한국 신학자들은 양아치들이에요. 관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념들이. 한국이 만약에 미국처럼 강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미국처럼 강해졌는데 갑자기 메가더 동산에 있지 않습니까? 막 던지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새끼 저것들. 그 옛날 동양인 개념에 중국도 마찬가지잖아. 동양 개념은 정복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필리핀이고 한국이고 가져가면 집당되는 거지 뭐. 근데 다 살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유럽 사람하고 관점이거든요. 자, 청일 전쟁에 영국이 이겨서 그럼 청나라 영국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물건만 팔아먹고 치우잖아. 인도가 영국이 돼서 그런데 그거 돌려주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은 동양에는 없는 개념이잖아요. 한 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 해서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그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광개토 대항 때 이 땅을 수복해야 된다 해서 중국 놈들은 어떻습니까? 그 넓은 땅덩이 가지고도 대만, 홍콩 있지 않습니까? 다 가져가려고 또 옆에 일본하고도 막 영토 분쟁 벌리고 인도하고도 벌리고 다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실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개념들이 훨씬 더 관대한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양아치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독일 나치즘을 갖다가 어떻게 보실는지 몰라도 전쟁 붙었을 때 독일인들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연합군도 크리스찬이고 독일군도 크리스찬이에요. 둘 다 있지 않습니까? 잔인한 전쟁 벌리면서 어떤가 하면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독일 쪽에서도 주여 이 전쟁을 갖다가 뭐 어쩌고 여기서도 영국 측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연합군 측에서도 주여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바르트는 이제 거기서 실망했던 사람이거든. 그런 거. 그래, 이제, 거기도 대피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르트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그래서, 독일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볼 때 뛰어난 사람은 누군가 했을 때, 폴 틸리와 칼 바르트다. 근데 폴 틸리라는 사람이 시카고 대학교 석좌 교수로 가고 하버드에서 또 뭐 다루고 나중에 막 도교에도 빠지고 이럽니다. 남들 사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제 지성을 갖다가 보이고 자기 그 주변에는 보면 막 여대생들 꽉 깔려 있고 막 이랬는데 그 친구는 이제 나중에 막 도교도 빠지고 뭐 하는데
뭐 한쪽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속에는 신문을 뭐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문화신학자예요. 막 이 경제선상의 신학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폴 틸리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독일에 가보니까 칼바르트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그런데도 이제 막 그 옆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요한복음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가 하면 요한복음은 대부분 지금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요한 공동체가 적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뛰어난 게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맞을 건데 저기 요한 공동체가 적은 게 맞겠지만, 그런데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하면 안 되지. 다윗의 시편도 보면 다윗이 안 적은 게 대부분일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적었다고 우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요한복음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도 적을 수 있는 거죠. 뭐. 우리 이제 그런 그 영적 있지 않습니까? 고백들은 있어야 되는데 실제 학문에 들어가면 좀 달라지거든요. 좀 더 정확한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적은 게 아니고 요한 공동체가 적었지만 요한이 이제 그래도 요한은 훨씬 더 낫죠. 세종대왕은 보면 시편전 학자가 후민정음 다 만드는데 지가 만드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지요. 다윗도 그 시편에서 과연 몇 프로나 자기가 적었을까요? 사실 그런 건 지가 한 것처럼 다 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 그런데 실제 이 안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임금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되는데, 요한 같은 경우는 종교 지도자 지위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하면 과한 거죠. 오늘날 이거 보면 굉장히 이제 나쁜 이제 세상으로 이 측면 여러 가지로 보는 겁니다.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은 잔뜩 교인들이 막 했어요. 잘난 척은 이제 담임 목사가 다 했어. 밖에 나가서.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구제 사업의 1등은 우리 김경천 목사입니다. 돈은 A 권사, B 장로 다 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요한이 지금 그 꼴도 좀 있지 않습니까? 자게 되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을 것이다.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모세오경인데 묘하게도 모세가 죽은 없는 것도 기록되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없었던 시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안에서 구전으로 들었던 것들이거든. 근데 다 지금 만들어버렸어요. 옛날 거. 그리고 또 모세 이후도 뭐 이렇게 뭐 육경말 나오고 여호수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가 원하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명예 개떡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정말로 종말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믿을 것 같으면 이 땅의 명예를 찾는 것만큼 허황되고 거짓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 세상에 남기는 순간부터 자기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어떻게 거짓말쟁이가 되는가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렇게 각색됩니다. 그걸 갖다 무언으로 동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켈빈이 우리 소개되는 것만큼 경건했을까요? 바울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했을까요? 그러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자, 김경천 목사에 대해서도 나중에 어떤 자들이 혹자가 적어서 내가 뭔가 막 영웅시시키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시라소니가 앉아서 8m 날랐다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올림픽 금메달을 못 따고 이런 식으로 과장될 수밖에, 거짓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격정의가 뭐 어떻게, 그거 도둑놈이지, 그거 뭐. 도둑놈이잖아. 그거 자꾸 미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뭐 영웅들 옛날에 그 정의롭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맨날 보면 그 수박 깨듯이 사람 머리 부수고 다닌다고. 전쟁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웅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백리 대표적인 게 황희정성인데 못자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자, 옛날에 그러면 태종 이방원이 붙어 있죠. 세종까지도 그 밑에까지도 3대 이상을 갖다가 성상에 처먹는 놈이 청백리가 되면요. 그 밑에 똘마이가 없어.
돈을 챙겨줘야 정치는 따라다닐 것 아닙니까? 황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밑에 사람들이 따라다녀? 정치란 건 그거 아니거든. 이권을 챙겨주고 권력을 줘야 되거든요. 그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청백리가 어디 있어요? 민초들을 생각하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처음에 시작할 때 상놈 양반이 거의 없었던 시절인데 자꾸 계급을 만들어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 야, 조선에서 저 고려에서 조선 넘어갈 때는 상놈 양반이 없었던 시절이잖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삼봉 정도전 같은 인간들도 보면 뭔가 모르게 저 불교의 폐를 이야기하고 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걸 갖다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뭐냐면 유자들이 군사불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왕을 갖다가 그 떠받치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밑에 지그 왕을 갖다 꼭두가시를 만들고 지가 백성 위주로 정치하겠다는 이야기거든. 그 대표적인 저거 유교 국가들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나라잖아, 한나라. 한나라가 보면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저거 황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거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그거. 실질적으로요. 그런 꼬라지들이거든.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뭐 공자가 나타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흥선대원군 있지 않습니까? 거짓 떨었는데 지가 민초를 위해서 뭘 했는데. 그런 것들이거든요. 거대 담론을 가지고 속이는 것. 그러니까 그게 그 말에 전부 다 거짓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양아치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위인이 딱 되는 순간에 그 양아치 짓을 누가 알죠? 남한테 말 못하는 나만 아는 양아치들이 많은데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좋은 걸로 미화시켜놨을 것 아니야. 그런데 그 명예를 얻고자 한다. 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못하는 일이에요. 명예를 얻을까 실제 지금 이제 두려워지는데, 그런데 내가 이게 저조차도 이렇게 이게 두려워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옛날에 좀 얻고 싶었거든.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그게 얻는 순간에 이게 내가 처음부터 거짓말로 다 점철되겠어. 이 큰일 났는 거야. 왜냐하면 명분을 얻고 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명분 실권 얻고 지옥 간다. 이거 내가 안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실 것 아니야. 내가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면 솔직히 말해 갈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결국 또다시 이게 배경이 되어버렸네요. 계속 이제 안에서 우리 교회 내가 어떻게 설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거 또 다음 주까지 가야 되겠네. 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 넉달의 개념을 이야기했죠. 넉달이 파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는 지금 이 안에서는 저번에는 이제 그래서 이거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이야기했죠. 그건 한 단면이에요. 또 다른 한 단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던지는 기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파종기가 아니고 추수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어져 추수하게 생겼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일입니까? 그러면 파종은 언제 끝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섭리 속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내놔야 됩니까? 결과를 내놔야 됩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제 그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넌 넉 달이 지나야 하지만 이미 넉 달 전에 그 안에서 파종은 언제 끝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추수 언제라도.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성도 만들고 옆에서 이웃사랑 실천해갖고 합시다. 그 뭡니까? 파종합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거둡시다. 심으시는 일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일도 하나님이시다고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 옆에 어떤 자들이라고요? 자, 참여한 자들.
38절에 참여지 우리가 한 거 없는 자들입니다. 38절 말씀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저 자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초신자 하려고 하면요. 옆에 그걸 해야 되고, 목사님 자주 신방 떼야 되고, 뭐 해도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꾸 세상 것을 갖다 들이대는데, 그리고 비유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설교가요. 요즘 한 50분 넘어가면, 예수님도 지옥 가려고 합니다. 돌 앉아갖고, 안 듣고, 이런 거. 요즘 옛날에는 청년도 몇 시간씩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뭐냐면 세상이 자꾸만, 그리고 뭐니 해도요, 복음보다도 주차장이 좋아야 됩니다. 인프라가 갖춰야 됩니다.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익을 보장해야죠. 같은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우리 교인들끼리 팔아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저 구청장이나 대통령 우리 교회 나오면 좋은데, 이런 거. 그렇잖아요. 사발하면, 내가 오뚜기 옛날 당면 납품하려고 할 것도 오뚜기 사장하면 좋은데, 이런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안에서 자꾸 오신 거 실제 이미 파종은 누가 끝나 있습니까?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어져 추수하게 됐는데, 우리는 안에서 참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자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처음에 이 참여자죠. 자,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추수꾼입니까? 추수당할 곡식입니까? 곡식이잖아. 그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데 네가 지금 곡식 맞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참함으로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수꾼 어떻게 이런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지요. 요즘 이단들 많지 추수꾼 해사고 그거 많이 쓰지요, 그죠? 추수꾼 하는데 아니 추수꾼 전부 다 그 추수꾼 같으면 나라가 어디 있는데? 성도는 곡식이잖아, 곡식. 알곡이 돼야 되잖아, 알곡. 그런데 보니까 이단에 가보면 전부 다 예수님만 있고 곡식은 없어. 그렇죠, 그죠? 이런 이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꾼의 어떤 모습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여인데 지금 나중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실행하는 이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큐비즘으로 보는 겁니다. 쭉쭉쭉 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무엇이 돼야 됩니까? 첫째 곡식이 돼야지. 그래 알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추수하고 하는데 이 관계가 있어. 하나님에게 의해서 뿌리진 거 알곡인가. 그러니까 시금방 떨지 말고 제일 처음부터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나 피 아닙니다. 나 곡식입니다. 난 가라지 아닙니다. 곡식입니다 하고 다 교회에서 꼬리 탁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목 댕강댕강 딸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 곡식으로서 목이 톡톡톡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도 끝날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